예, 오늘 잠재력과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요즘에 회개를 잘 안 합니다. 옛날보다 회개를 더 안 하는 것 같아. 이유가 뭐냐 하면은 과거에는 그래도 기준이 말씀이 기준이었습니다. 말씀이 절대 기준이니까 뭐 이렇게 딱 보면은 자기가 틀렸다고 인정을 해요. 근데 요즘에는 기준이 내가 옳다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기분이 좋으면은 옳은 거고 내 기분이 나쁘면 틀린 거고. 그러니까 100명이 100명 다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할 게 없죠. 회개가 아니라 세상이 바뀌어야 되는 거고 내 권리를 침해하니까 네가 회개해야 되지 내가 회개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참 어려운 시대인데 이게 사사기 시대 아니고 뭐겠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마귀는 교묘하게 옛날에는 촌스럽게 지금은 세련되게 중심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악의 시대가 언제냐면 자기 중심적인 시대야. 자기 기분이 최고이고.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면 이렇게 병들었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뭐 이렇게 정신적인 뭐 장애들을 입고 있는 사람들.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 수에 맞지 않으면은 업됐다, 다운됐다 그러는 거라고. 그때 우리는 알잖아요. 저거 건강하지 않다는 거.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옛날엔 공동체에서 한둘 정도였는데 이제 너무 많은 거야. 왜? 전부 다가 자기가 중심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죄를 얘기하고 회개하라 그러면 튕겨 나가는 사람 되게 많대. 왜냐? 어려서부터 미디어를 통해서 교육 자체가 네가 좋아하는 게 옳은 거야. 그렇게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 깨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겠어요? 아들은 다르죠. 아들은 훈련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과 딸로 부르셨는데 자기중심적으로 키우겠어요? 아니죠. 그렇게 막하면 망하는 거니까. 절대 그런 거 아니죠. 요즘에 여기 특별히 이 팀에는 선생님이 많으시네. 요즘에 체벌 못하죠. 체벌 금지하는 나라가 내가 조금 전에 찾아보니까 59개국. 우리나라도 법 통과됐나요? 통과된 거예요? 그럼 69개국이거든? 통과됐는지 모르겠어. 뭐 계류돼 있다는 것만 들었었는데. 그래서 부모도 체벌 못하고 선생님은 물론 못하고 부모도 못하게 돼 있다는데 그 부모는 아닌 것 같은데? 통과됐어요? 아, 통과 안 됐답니다. 이 선생님이. 거짓말이 어떡하지? 맞아요? 예. 하여튼 그렇대요. 근데 부모까지도 체벌 못하게 하는 법이 있는 나라가 69개국, 59개국이래. 놀랐거든요. 우리나라가 이제 60번째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렇게 뭐 줄다리기 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근데 그런 나라들이 다 특징이 뭐겠어요? 내가 옳은 거야, 내가.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 다 틀린 거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회개라는 말 자체가 사라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분 좋다 나쁘다예요. 전부 다. 이게 악한 시대의 특징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게 똑같은 단어는 아닌데 이게 두 가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죠? 형벌하고 여기서는 체벌을 형벌이라고 그랬네. 성경에는 체벌이란 말은 없어요. 형벌과 징계는 다르다. 형벌은 뭐죠? 잘못이나 죄에 대해서 합당한 벌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퍼니시먼트예요. 뭐 애정도 없고 그런 건데 징계는 자녀들에게 주는 건데 성장과 잠재력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형벌은 아니죠. 우리에게는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징계라는 말이 좀 분석을 해본다 그러면 이 징계라는 단어 자체가 성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징계, discipline. 영어로 하면 discipline 그런 거죠. 그 5절, 6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5절, 6절 시작. 또 아들에게는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드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라 하였으니. 여기 앞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내 아들아 그랬죠. 5절에.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거죠. 관계적이라는 거예요. 이 징계라는 건 훈련인데 디시플린인데 이건 관계적이에요. 그러니까 관계 없으면 징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길거리 가는 사람을 징계할 리는 없잖아요. 모르는 사람 여기도 저하고 담임 목사하고 성도니까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 딸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징계라 그러면 징계가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관계가 없는데 무슨 얘기를 해요. 저도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니까 하나님께 저를 다루실 때 관계적으로 다루시겠죠. 그러니까 내 아들아 내 딸아. 사실 오늘 내가 목소리만 좋았으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부르려고 그랬거든.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근데 하여튼 그 작곡자들이 너무 나를 괴롭혀. 너무 높아. 그래서 올드 패션한 걸 불렀는데 괜찮죠? 그래도 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가장 비슷한 거.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관계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인데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없으면 사상자의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누구에게만 징계를 준다는 거예요. 관계뿐만 아니라 더 친한 아들과 딸들에게. 그러니까 선물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 훈련은 누구에게 시켜요? 징계는 훈련이라고 생각하세요. 디스플린. 징계는 관계적인 것에서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선물이다. 근데 이거 왜 주냐? 아까 제가 징계 그 단어를 풀려고 그러는데 그 파이스라는 단어예요. 그 파이스의 동사가 파이듀오. 이게 보니까 징계더라고. 제가 어렸을 때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할 때, 전도사 시작할 때 내가 있던 교회가 A라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 옆에 B교회 뭐 이상하게 말해도 되는데 남설교회고 하나가 신반복교회야. 내가 신반복교회에 있었거든요. 옆에 남설교회에 우리나라 어린이 선교회 대가가 계셨어. 파이디온 선교회 만드신 분. 제가 4학년, 5학년, 6학년을 담당할 때 그분은 거기 저하고 똑같은 거를 맡았었어요. 그랬는데 우리 안병준 장로님 출신 교회도 남설교회예요. 그죠? 네, 거기 출신이라 거기서 결혼도 하고. 네, 그랬는데 거기 목사님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피렘이죠. 이제 그것도 신학교도 졸업 안 하고 신학교 막 들어갔을 때. 그리고 저는 경영학 전공한 신학 배운 지 한 달도 안 된 전도사. 여긴 대가. 근데 초등부였어요. 그래서 제가 게임이 됐겠어요. 기팍 죽이고 담임 목사님은 여기 대가가 있는데 어떻게든 생존만 해라 막 이러고. 거기다가 제가 있던 교회, 들어갔던 교회는 1년 전에 불이 났어. 불이 나가지고 그 생생한 간증은 그 황으로 목사한테 들어봐요. 거기 학생이었으니까. 거기 불이 나가지고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불이 나면은 그러지 않아도 한쪽에는 부흥하고 한쪽에는 벌받은 교회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내가 볼 때 그거는 사랑 같기도 하고 엄청난 꾼 같기도 하고 옆에 있는 교회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가 헌금을 모아서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또 엄청난 헌금을 모아서 도와줬어. 근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선악 구조죠. 이 교회는 선한 교회, 이 교회는 악한 교회. 여기는 부흥하는 교회, 여기는 망하는 교회. 여기는 망하는 교회, 도와주는 교회. 여기는 도움받고도 입싹 닦는 교회. 하여튼 분위기가 그랬어요. 거기 내가 전도사였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그때 우리 살 길은 그거였어요. 우리가 불난교회고 도움받는 교회고 뭐 여기 민심도 안 좋은 교회고 그러니까 애들 놓고 기도하고 했는데 오히려 그게 또 장점이 돼버리더라고. 내가 그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그 목사님이 파이디온 선교회, 그 어린 선교회거든. 어린이, 파이디온이라는 게 어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 파이스라는 단어가 다 똑같은 언어예요. 악이라는 뜻도 있지만 아들이라는 뜻이 있어. 파이스. 그 파이스의 동사형이 파이듀오예요. 파이디온도 있지만 파이듀오. 파이듀오라는 게 거기서 나온 거라고. 뜻은 보니까 잠재력 있는 아들로 키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낳고 난 다음에 훌륭한 아들을 키우고 싶을 때 쓰는 게 징계라고. 디스플린, 훈련.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생자로 여기지 않고 아들 여긴다는 게 뭔지 알겠죠? 훈련을 시키시는데 훌륭한 아들, 잠재력을 발휘하는 아들 만들라고 훈련하신다. 그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훈련은 선물이죠.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오는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그제 이렇게 쭉 보니까 저 성도들 만나가지고 이게 잘 모르는 성도들도 있더라고, 선교팀에. 그래서 식사하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형님한테 물었더니 꿈이 뭐야? 그랬더니 본인이 대답한 거는 엄마가 대답하더라고. 없어요. 중학생인데 꿈이 없어. 그리고 또 한 자매였는데 꿈이 뭐야? 그랬더니 꿈이 너무 많대. 그래서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꿈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근데 중국 남경에서 오랫동안 있었고 그래서 중국어 되게 잘하더라고. 통역도 엄청 잘하고. 근데 아직 영접을 했나? 모르겠어. 하여튼 예수는 안 믿었다 그러는데 중학교 때 제가 이전교회 있을 때 거기 왔었대요. 왔을 때 제가 그랬대. 형제야 자매야 그랬대. 좀 보이시하게 보이는가 봐.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나고 설교 그때 몇 번 들었는데 그게 마음에 남아있더래요. 너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하는 게 평생. 야, 그래서 이게 말씀이 굉장히 오래도 남아있구나. 20년, 30년도 남아있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20년 되는 것 같아. 20년 되는 것 같아. 중학생이라 그러니까 지금 37이라 그러니까 그 정도 되겠죠. 한 20년쯤. 그래서 말씀이 참 오랫동안 남아있는구나. 하나는 꿈이 없다 그러고 한 사람은 꿈이 너무 많다 그러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랬죠.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지는구나. 꿈이 없다 그러는 그 중학생도 와가지고 지금 무지하게 열심히 잘하고 있어. 지는 몰라. 그게 꿈인 거를. 하나님의 꿈인 거를. 이 자매는 자기가 꿈이 너무 많다 그랬는데 그 모든 것 다 접고 지금 하는 직업이 뭐냐 그랬더니 와가지고 빵 같은 거 이렇게 만들더라고.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예수님이 떡집, 빵집에서 태어났어. 베들레헴. 그죠? 그 다음에 쿠키 만들어서 남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하는 것이 맞나요? 매출학이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 또 지금 엄청나게 열심히 사역을 하더라고요. 왜? 중국어를 잘한다는 것 때문에. 그죠? 계속해서 하고. 제가 볼 때 그래요. 본인은 꿈이 없고 또 세상적인 꿈이 많다 그러는데 저는 뭘 봤느냐면 아버지의 꿈을 봤어요. 아버지의 꿈이 지금 15년 전에 있던 자매를 불러오고 아버지의 꿈이 나는 꿈이 없어요 그러는 중학생을 제가 아버지의 꿈으로 채우고 있더라고.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파이듀오야.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훈련. 그래서 아버지의 꿈을 가지고 아들은 꿈이 없고 딸은 엉뚱한 꿈을 꾸고 있지만 아버지의 꿈대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잠재력을 키워가고 있고 성장시켜가고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도 지금 내가 대화를 안 나눠봐서 그렇지 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로 지금 쓰임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그거보다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잘 맡기면 쓰임받는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를 한번 봅시다. 징계에 대한 반응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징계는 훈련에 대한 3가지 반응. 경히 여긴다. 경히 여긴다. 첫 번째인데 5절 보면은요. 5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고면하는 말씀도 일렀으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거기까지. 경히 여긴다는 게 뭐예요? 첫 번째 자세. 우습게 여긴다는 거죠. 별거 아닌 걸로 여긴다. 그러니까 말장난인데 경희 대 경외. 전혀 그냥 경자만 마찬가지인데 난 그게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 경히 여기는 사람이 있고 경외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저께 마라톤 얘기를 했죠. 마라톤. 근데 그 마라톤은 아닌데 종종 요즘에 이렇게 단축 마라톤 같은 거 하는 거 많이 있다. 일반인들 뛰는 거. 근데 내가 제일 꼴 보기 싫은 게 뭐냐면 나는 그런 여자들 좀 마라톤 안 나왔으면 좋겠어. 마라톤을 뛰면서 휴대폰 들고 드라마 보면서 걷더라고. 그러니까 참여가 목적이라고 하지만 그건 참여가 목적이 아니죠. 그건 딴 사람들 마라톤 뛰는 사람을 모독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자기가 못 뛰면 걷는 건 문제가 없는데 딴짓하는 건 좀 문제가 있잖아. 그죠? 마찬가지라고.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을 때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운동 경기 그런 거 있잖아요. 야구 같은 거. 미국엔 그렇다 하는데 백플립이라 그러죠. 홈런 치고 난 다음에 막 확 던지고 하면 그럼 막 얼굴 맞히잖아. 그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홈런 치고 난 다음에 빨리 뛰어야 되는데 어슬렁어슬렁 뛰면 또 엉덩이 얼굴 맞죠. 그게 뭐예요? 그렇게 해야죠. 너는 왜 나를 존중하지 않아? 손흥민도 자기 라카룸에서 요리스인가 싸울 때 보니까 영어로 그러대. 너는 왜 나를 존중하지 않아? 막 그러더라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인종차별적인 게 뭐 있었는가 봐. 그죠? 왜 너 나를 존중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린 그걸 가볍게 여겨요. 그죠? 우리 자녀잖아요. 때리면 네 자녀 죽지 내가 내 자녀 죽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막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나쁜 태도는 뭐냐면 무시하는 거예요. 경히 여기는 거. 그러니까 내가 순종을 못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그 영접이 필요한 건데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중요한 말씀, 그 엘리 제사장 얘기를 하는 거 나오라죠.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들 지금부터 절대로 배워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뒤에서 욕하는 거, 비웃는 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통쾌하게 남을 비꼬는 거. 옛날에 내가 촌철살인 그러고 있거든. 이렇게 단어 잘 쓰는 사람들 보면은 말 한마디를 가지고 사람의 기를 팍팍 죽일 수 있어. 그거 하지 말라고. 나도 요즘에 할 줄 아는데 안 하더니 요즘에 녹이 슬어서 잘 못해 요즘에. 그거 못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반대로 촌철활인이 돼야지. 그런 한마디를 가지고 사람을 확확 살려내는 거. 그래서 촌철살인 그런 말 하지 말고 촌철활인. 사람을 살려내는 한마디 말이 되는 게 중요하다. 그런 거예요. 그죠?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이 제가 이 책은 사지 않았어. 누가 나한테 선물을 해줬어. 선물한 게 뭐냐. 일본에 센유라 그러는데 우리식으로 하면 노인 100일장이야.
노인들끼리 모여서 쓴 백일장인데 책 제목이 사랑인 줄 알았는데 부정맥. 그게 책 제목이야. 그러니까 이 노인이 막 가슴이 뛰는 거야. 사랑이 왔네 했더니 병원에 갔더니 부정맥이래. 그러니까 노인들이 했던 한마디 짧은 그런 거예요. 근데 인상적인 게 그거예요. 92세 할아버지가 쓴 한 줄 시야. 그게 뭐냐 하면 연상이 내 취향인데 이제는 없어. 너무 재밌지 않아요? 92세 할아버지가 연상이 내 취향인데 93세 이상은 다 죽었으니까 이제는 없어. 슬프면서 이거 우프다 그러나? 웃기면서 슬퍼. 그런 것들 쭉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오늘 요 본문하고 제일 맞는 건 저거 그거 같아요. 그 할아버지가 쓴 글인데, 할멈, 걔한테 주는 사랑 나한테도 좀 주지. 그러니까 여자분들, 여기 아줌마도 그래요. 남편 사랑 좀 해요. 알았죠? 걔만 사랑하지 말고. 우리 집도 그런가? 걔만 사랑하나?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죠. 존중해 주지 않으면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사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 평생 같이 살아온 사람이고 가족인데 존중해 줘야지. 그죠? 여기 지금 결혼 앞두고 있으니까 뭐 존중해 주죠? 여기한테 묻지 않아서 용성이 존중해 주죠? 네, 서로 존중해 주고. 이게 순간이 아니라 영원히 쭉 갔으면 좋겠어요. 쭉. 그러면 아주 크게 되는 거고요. 경히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훈련 받을 때 야, 이까지 가서 이거 시간 지나면 다 지나가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걸 가치 있게 여기고 의미 있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뭐냐? 낙심하는 거예요. 낙심. 5절 하반절.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제가 보니까 언제 낙심해요? 목표가 없을 때 낙심을 해.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국가대표팀으로 간다. 뭐 용화 아시안게임 뭐 출전을 한다. 그러면 훈련받는 거를 누가 안 하겠어. 근데 떨어진 사람에게 출전도 안 시키면서 훈련만 시킨다 그러면은 낙심하겠죠. 그래서 후보가 힘든 거예요. 훈련은 똑같이 해요. 근데 출전 기회가 들쑥날쑥. 그리고 난 그게 창피할 것 같아. 막 몸 푸는 사람 있잖아. 막 달리기 하고 몸 풀고. 근데 결국은 안 넣어보네. 나 슬프더라고. 근데 또 몇 명씩 몸 풀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빨리 주전되는 게 좋은 건데 실력을 기르라고. 실력을 기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전으로 쓰기를 원하시는데 낙심하면 안 되겠죠. 나는 결코 주전이 될 수 없어. 그러면 넘어지고. 10절에 보니까 유익을 위하여 징계를 주신다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길 바랍니다. 좀 더 말씀할 수 있는데 좀 짧게 할게요.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견디는 거죠. 7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어제 살폈죠. 그 참는다라는 거 1절, 2절, 3절가 인내, 참는다, 참다 다 똑같은 말이라 그랬죠. 후페메노. 이게 저기 헬라어는 분철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후포는 언더라는 뜻이에요. 언더 밑에 언더. 그다음 메노는 remain. 그러니까 역기가 똑같아. 밑에서 remain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들고 난 다음에 하나, 둘, 셋까지는 견뎌야 되죠. 후포, 메노 딱 역기로 외우면 돼. 언더, remain. 그러니까 remain 언더야. remain 언더 밑에서 견딘다. 그게 참는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잘하면 되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왜? 여기 보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가 있다 그래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 이제 수요일쯤 되면은 내일 뭐 사역 사실은 다 마무리 짓는 거 아니에요. 제일 힘들 수 있죠. 근데 다시 뭘 봐야 돼요? 마지막 날은 또 쉬워. 왜? 마지막 날이니까 또 마지막 날에 힘이 있다고. 근데 요 중간쯤 될 때가 되게 힘들잖아요. 이때 우리는 견디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끝까지 가고, 그죠? 낙심하지 말고, 그 다음에 경히 여기지 말고 1번, 2번 견디는 자가 되라고. 견디는 자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죠? 이게 관계적으로 사람들을 다 건전하게 됐고 진짜 샬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불러주셨는데 오늘도 사명 잘 이루고 이 팀을 통해서 또 열매를 거두는 내용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도 만난 팀마다 열매가 엄청 많아. 여기도 말할 것도 없겠지. 엄청 많겠죠. 그죠? 예. 그리고 팀장도 이름이 좋잖아요. 이지영. 그죠? 모든 것을 쉽게 풀어나가는 젊은 형제. 맞죠? 예. 이지영. 예.
이지영. 예. 되게 좋잖아요. 그죠? 모든 것을 쉽게 허무하게 빵으로 만드는 형제. 그렇게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근데 젊어 보이잖아. 그죠? 모든 것을 쉽게 그리고 젊음으로 해결하는 형제. 그러니까 우리가 잘게 해석을 잘해주고 잘 뛰어서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어저께도 이름 해석을 내가 잘못했더니 어떤 한 형제가 낙심했어. 김여원, 그 유도 선수 있죠? 여원. 그 여와를 원하는 뭐 그런 거래. 나는 착각해서 여자를 원하는 남자 이렇게 생각했거든. 그랬더니 그 친구가 고3이라서 그런지 그 말을 농담했는데 낙심을 했어. 그래서 내가 내일 가서 뭐 좀 사줘야겠어. 그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지영. 오늘도 쉽게 또 이렇게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 능력 있는 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